아멘. 우리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3년이면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을까요? 3번이죠. 유월절을 3번 지키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 그러면은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7절기가 소개됩니다. 그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가 유대인들의 의미,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의 의미, 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였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 살았을지라도 유대인의 혈통과 히브리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림자일 뿐이다. 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여호와의 절기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날을 지키고 구정과 신정, 추석 이렇게 지키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 7절기의 행적과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이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유대인의 명절로 이해하면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구속의 은혜가 됐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속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유월절 절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림에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1, 2, 3, 4
한 네 가지만 찾아내도 유월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 유월절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기둥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갖고 오늘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월절과 전혀 다른 생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명화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별로 그렇게 소중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좀 우리가 찾아봅니다. 3번을 보면 그 3번이 창이 있습니다. 창 밖이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기가 언제입니까? 니산월 또는 아비월. 그거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 니산월 정월 14일이죠. 해 질 때부터 유월절 만찬은 언제 하느냐? 해 질 때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만찬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그냥 식탁에 차려놓고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창밖이 어두워야 됩니까? 환해야 됩니까? 이 그림이 그래서 3번 그림이 이게 3번이 틀린 겁니다. 반드시 어두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이 지금 정중앙에 앉아 계신데 과연 이 좌석 배치가 맞나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을 갖는 테이블이 좌석이 이런 좌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중세 시대에 그 중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테이블에 그런 좌석 배치를 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 때에 상석에 앉는 자가 있고 말석에 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이 자리 배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이 1번이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앉아서 먹는 것도 한국의 경우 과거에 어디서 밥을 먹었습니까? 밥상에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좌석에서 음식을 먹는 때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음식 먹는 테이블에 그린 것이지 유월절 만찬을 위한 테이블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이 음식입니다. 유월절 음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봅니다. 이런 테이블입니다. 앉은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밥상입니다. 밥상에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먹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하고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하는 테이블의 모습이 이렇게 디귿자형입니다. 이런 디귿자형.
그리고 이게 의자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바닥에 앉습니다. 물론 이 음식이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기 3번에 보면 뒤에 벽이 있고 창문이 없죠. 오히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 밖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보면 여기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교병도 있고, 그 다음에 쓴 나물도 있고, 삶은 계란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습니다. 6월절 만찬 때에. 왜냐하면 6시간 동안 식사를 합니다. 포도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 디귿자형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가장 상석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상석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 정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잔치 자리에서 최고의 상석은 번호를 매기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두 번째 자리, 여기가 상석입니다. 요 자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저 멀리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겠습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요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자세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한국에 있을 때 유대인 랍비가 찾아와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게 됐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비스듬히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국물을 먹으려니까 비스듬히 먹으니까 국물이 떠집니까? 그러더니 처음에는 비스듬히 앉더니 아유 그냥 바로 앉아서 먹겠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여기가 상석, 여기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야 될까요? 12 제자 가운데서. 우리가 전부 생각하기는 아 여긴 베드로, 여긴 요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석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앉습니다. 요한. 그리고 그 바로 예수님 왼쪽에 누가 앉습니까? 가룟 유다가 앉는 겁니다. 이걸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도 좀 틀렸습니다. 반쯤 비슷하게 엎드리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룟 유다 가슴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학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여기 앉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6월절 잔치 가기 전에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높아지려면 예수님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제일 꼴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이 말석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그랬어. 날 높여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머리가 가룟 유다의 가슴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평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사 광경인데 정확한 그 그림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 만찬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인데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의 그 가슴에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나 같으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유월절 이 만찬이 끝나면 나를 팔아 넘길 텐데 나를 팔아 넘기면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품에 의지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놓고 이해를 하면 이 그림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오늘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텐데 그로부터 태연하게 왜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느냐?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돈꾀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입니다. 총무입니다.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합니까? 이 모든 음식과 이것들을 누가 구입합니까? 그거는 회계 총무가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석에 앉고 그 오른쪽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다 자리에 앉거나 요한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져라. 낮아지면 높여진다. 그러니까 제일 일찌감치 말석에 가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여기에 앉느냐? 유다는 총무여 회계입니다. 만찬을 자리에서 이 상석 다음에 왼쪽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앉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누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러면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에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품에 머리를 대시고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만 이해를 하지만은
오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공부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림, 이런 그림이지만은 그림 속에서 유월절 만찬과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그림, 이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을 지키셨을 텐데 유월절 행사가 명절이 되면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는 공간적인 배경을 갖고 절기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초실절까지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수요일에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는가? 요한복음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2장,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6장, 13장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하나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아 넘길 제자의 그 가슴에 자기 몸을 의지할 정도로 끝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유월절의 잔치 자리와 큰 차이 없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좀 봅니다. 4절 제가 1절, 2절, 3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 건너편, 흔히 말하는 벳세다 들녘, 벳세다 벌판에 지금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러셨느냐? 그리고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은 뭡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벳세다 들녘에 머무셨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엇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에 이런 절기가 있었다 이렇게만 지나쳐 버리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 때 어떻게 하셨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벳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린 사람만 5,000명, 남자들만 헤아린 수죠. 거기에 딸린 아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정도의 그 많은 무리들, 왜 그 많은 무리들이 명절 6월절이 가까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고 왜 예수님을 따라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6월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만 좀 결론을 맺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를 왼편에 앉히십니다. 왜 앉히시느냐? 앉히시는 것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나를 죽일 사람인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 곁에 죽어서 같이 만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고 얼마나 넓었고 얼마나 높았던가를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해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이 수요일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아픔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새겨보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은 그것까지라도 가까이 둘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는 그것만이 6월절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극을 받는 예수님의 6월절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래서 6월절은 굉장한 축제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으시니까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우리 정서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생각하니까 좀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수요일에 6월절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좀 정리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이 몇 가지가 6월절 성경적인 배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그림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고, 유대인들은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식사하는 풍속도, 왜 베드로는 저 말석에 가서 앉고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은 오른편에서 왜 앉아서 예수님 곁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요한복음 유월절과 구약의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레위기의 유월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묶어서 정리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를 다음 수요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하심을 몸소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배반할 제자 가룟 유다까지라도 그 곁에 두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의 악한 생각과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고자 몸소 애쓰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라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이 땅에 악한 요소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품었던 그 생각과 사랑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근본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사이트 회로가 엉켜서 일단 비상으로 마쳤습니다. 꺼야 되는데